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부터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숫양과 숫염소 이야기를 했죠. 숫양과 숫염소가 두 나라에 대한 상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나라가 어디냐? 자, 여기에 나왔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하고 알렉산더에 대한 상징이죠. 이 상징에 대한 해석을 어제 그냥 저희가 신학자들의 주의적 차원에서 풀어 게 아니라 성경에 오늘 1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 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천사입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는데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치되. 자, 을레강변의 두 목소리, 을레강변 두 사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치되. 이게 이제 을레강변의 산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 모양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다니엘이 있다라고 치면 이 그림이 이 산 을레강변 같은 데서 메아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천사, 조금 이따 가브리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천사가 있는 그 자리에 온 건 거죠.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라고 이제 이 천사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누구죠? 성경에는 천사가 두 명 나옵니다. 천사들의 장이죠.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이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은 또 나중에 신약에 어디에 나오죠?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요. 미가엘은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군대 천사의 장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나오는 천사입니다.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천사가 나타난 목적이 있어요. 환상을 깨닫게 하래요. 내가 그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건 거예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대요.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요. 혹자들은 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어.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다. 하나님은요, 신이 나타나면 인간은 존재적 차이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근데 여기에서 많은 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무슨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냐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왜곡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데만 집중한다. 그거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움이 공존해요. 그러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래요. 이 정한 때라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정한 때 악은 기한이 있어요. 자, 이것도 정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만한 악은 정한 때가 있다. 거꾸로 선도 정한 때가 있겠죠. 선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선이 도래할 소망의 때가 있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참으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가 우리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대요. 깊이 잠들매. 왜 깊이 잠들었을까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로함을 동반해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막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신학적인 연구 자료들의 연구가 된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 거예요. 피로함을 느꼈대요. 하나님의 사역은 당연히 피로를 동반한다. 십자가가 뭐 좋기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닐 때 아유 좋다 십자가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당연히 눈물과 참음과 견딤으로 가는 거죠. 그게 희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왜곡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언제 정한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장과 수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장은 누구? 메대. 그 다음에 바사가 바벨론이죠. 바사가 페르시아.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 메대는 고대의 강국, 나중에 사라지죠. 페르시아가 흡수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두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고. 21절 털이 많은 수렴소. 양 끝났어요. 이제 털이 많은 수렴소 얘기를 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왕이요. 헬라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자, 어디 아까 봤었던 금신상 다시 한번 봅니다. 계속 반복으로 봅니다. 바벨론 멸망시킨 게 바사와 메대. 이게 숫양이었고 이게 어디라고요? 숫염소. 그걸 누가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들이다. 21절 수량과 헬라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제 숫염소 알렉산더니까 첫째 왕이니까는 우리가 잘 알죠. 첫째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이 첫째 왕이 힘이 강했죠. 첫째 왕 이 뿔이 꺾이고 죽었어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대요. 네 나라 얘기를 했죠. 헬라가 네 개로 쪼개졌다고. 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니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첫 번째 알렉산더만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나라가 일어난 게 다니엘에서 한 2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해하겠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반역자가 이제 네 나라인 거죠. 이 네 나라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이 누구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니라.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안티고네스라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때와 절기를 바꾼 적그리스도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누구의 힘이겠어요? 사단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단의 힘으로 안티고네스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자, 이 자의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중에는 마음대로 하는 자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함이 형벌이다. 왜 스스로 자의로 하는 게 형벌인 줄 아세요? 이미 범죄한 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 상징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 왕이 일어나고 24절에 자의로 행하고 25절입니다.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이 멸망의 상징은 언제나 교만을 그 다음에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평화를 깨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자 교만하고 분위기 깨고 대적해요. 이게 적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교회에 교만하고 분위기 깨고 교회의 권위에 대적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안티고네스가 어떻게 죽냐?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이스라엘을 못 먹고 이집트한테 가서 굴욕당한 화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깨고 대적하는 사람의 끝자락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러 날이 천국에서 볼 때 여러 날이죠. 이 나라에서는 몇백 년 후예요. 이에 나 다니엘이 뭐에서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알았대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이 땅에서 꿈을 해석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요약한 겁니다.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건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신이 나타났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셨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다 점검이 필요해요. 물론 그럼 하나님이 그게 없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지만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고선 어렵다라는 거예요. 악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주가 살아계시니. 악은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주께서 손보세요. 악의 상징, 교만, 분위기를 해치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은 당연히 필요를 동반해요. 다니엘이 나중에 힘들어서 쓰러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이 네 가지를 놓고 여러분 마음에 묵상이 되는 것을 그 흐름을 잡아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장 1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어제 강의했었던 내용에 연결의 해석점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9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해석 아주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세요. 감사합니다.